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시작.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할렐루야.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신부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신랑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어요. 봅시다. 내 아버지 집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가 읽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우리 결혼 풍속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시작. 예수님 당시에 언약을 맺고 결혼의 예식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가정은 오늘날의 결혼 풍속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결혼의 풍습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풍습에 대해서,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우리가 혼인잔치로 비유되는 휴거의 사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살펴보면 현재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하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이스라엘의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데는 모두 12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알겠습니까? 예,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1단계로서 신랑이 신부를 선택합니다. 여자분들은 좀 기분 나쁘겠지만 여하튼 신랑이 신부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소명이라고 하죠. 우리가 구원의 자리 또 사명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혼인 예식의 첫 번째 단계고 또 두 번째 시작. 이스라엘뿐 아니라 중동 지역의 대부분의 혼인 예식은 모아르라고 하는 지참금을 지불하게끔 돼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해봅시다. 구속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 편에서 보면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값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구속의 선물을 예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또 세 번째 과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는 사실은 사실혼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언약식을 맺었어요. 이때부터는 보통 부부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식의 관계를 우리가 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혼의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아이를 뵌 모습을 보고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대. 그렇죠? 주의 전사가 와서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수태고자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여하튼 언약식을 통해서 정식적인 부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부로서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지금 언약식을 맺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혼인예식은 맺지 않았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때부터 혼인예식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시작. 언약식을 맺을 때 가투바라라는 컨stitu션을 작성합니다. 슈트레 에루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공식 문서인 생명책에 기록된다. 할렐루야. 우리 이름이 올라갔어요.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다섯 번째 시작. 예, 신랑이 택하고 언약식을 맺지만 신부가 그러겠습니다 라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 결혼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선택도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신부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여섯 번째 봅시다. 시작. 언약의 잔을 나누어 마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할렐루야. 언약의 잔을 나눠 마신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시작. 미크바라고 하는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례 예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여덟 번째 봅니다. 시작. 예, 잠시 신부의 곁을 떠나게 돼요. 우리 아홉 번째에서 설명하겠지만 떠나는 이유는 뭐 딴 게 아니에요. 결혼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은 보통 신랑이 신부를 자기의 본가로 데려감으로 결혼 예식이 시작이 돼요. 그럼 신랑이 결혼 예식을 준비하기 전에 자신의 본가로 아버지 집으로 가서 하는 일이 뭔가, 아버지 집에 여러 방들이 있지만 새롭게 방을 드립니다. 요거는 신부와 머물 신접살림을 할 방을 만들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비가 되면 이제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겁니다. 혼인 예식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홉 번째까지 봅시다. 시작. 처소를 예비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야, 내가 떠나는 건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다시 부르러 오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혼인 예식을 염두에 두시고 주신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열 번째 봅시다. 시작. 이때 부는 양각나팔을 소파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처소가 다 예비되면 이제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그렇죠? 언제 찾아올지 몰라. 보통 여러분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은 해가 저물고 해가 뜰 때까지, 이 밤중에 이 혼인 예식이 벌어져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좀 마음이 좋은 신랑은 좀 일찍 옵니다. 심술궂은 신랑은 늦게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할 신부는 반드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지.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금년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 생각보다 늦어질 수가 있어요. 초저녁에 오실 수도 있고, 늦게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신랑이 왔을 때에 등불을 들고 영접해야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리고 11번째 봅니다. 11번째 시작. 신랑과 함께 신랑의 아버지 집으로 간 신부는 그곳에서 결혼 예식을 본격적으로 치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결혼 예식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하객들을 모시고 결혼잔치를 하죠. 뱅퀴트를 먼저 합니다. 결혼잔치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끝나면 신혼여행을 가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것이 순서가 바뀝니다. 신혼여행을 먼저 가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결혼잔치를 합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러니까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려가서 곧바로 결혼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비한 처소에 둘만의 시간을 가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언약식을 하면 이미 부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부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결혼의 예식을 7일간 치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7일간 그래서 6일 동안은 아무에게도 신부를 안 보여줘 신랑이. 둘만의 시간 여기 가둬두고 둘만의 미로의 시간 허니문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네. 이 땅에 여러분 그 7년 대환란이 펼쳐질 때에 우리는 주님과의 미로의 시간 신혼여행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구나. 그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할렐루야. 아멘. 설레지 않으셔요? 설렙니다. 설레지 않으셔요? 응? 아무튼 미로의 시간을 갖게 돼요. 그리고 7일간의 미로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맨 마지막 날에 그때 신부를 단장을 시키고 하객들을 초대해가지고 결혼 잔치를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 가운데 맨 마지막 순서가 결혼 잔치입니다. 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7년 대환란이 끝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이해가 됩니까? 이때 휴거의 사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휴거의 사건이 있고 나서 7일 7년의 기간이 끝나고 맨 마지막 때에 결혼 예식을 하고 이렇게 결혼 예식을 치른 친구들과 함께 그렇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왕국의 권세를 가지고 천년왕국의 통치에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지만은 결혼 예식 맨 마지막에 결혼 잔치를 치르게 되는데 이 결혼 잔치에는 보세요. 신랑하고 신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 하객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알겠습니까? 신랑은 누굽니까? 예, 신랑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신부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휴거의 사건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포함이 안 돼요. 처음 들어봐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여기 포함이 안 돼요. 환난 성도들도 관계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려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휴거의 대상입니다. 알겠습니까? 휴거의 사건은 부활의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의 사건, 이 휴거의 사건 때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 오순절로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죠. 나팔절 요 기간까지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도 포함되고 이방인들도 포함됩니다. 그 사람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사건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근데 신랑하고 신부가 있는데 결혼 예식은 뭐 신랑하고 신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객들, 신지들,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들러리도 있겠고. 그래서 세례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그러죠.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나는 들러리다라고 표현하죠. 바로 그것이 그겁니다. 예. 하객 이런 사람들이 누가 될 것인가?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순교하고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순교했던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 어떤 시점인지 명확하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 사람들도 부활의 사건에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적은 숫자지만 이스라엘 가운데는 3분의 1을 보존시켜 주신다고 약속했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적은 무리지만 오비레금과 같이 또 정금과 같이 시기하고 희소한 숫자지만 적은 무리지만 열국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렇다고 아르헨티나 도피처에 숨어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두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청년왕국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요. 후손들을 남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이면 아마 수십억의 사람들이 또다시 번성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만약에 1세대가 죽지 않고 이때까지 살아남는다 그러면, 그래서 1세대의 사람들은 7년 대화라는 시험의 기간을 통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목숨 걸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후손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통치, 에덴 동산과 같은 메시아 왕국을 경험하지만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를 남겨둡니까? 무적행에다 사탄 마귀를 주님께서 거기다 가둬놓으시고 잠시 세상을 미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왜요? 양과 염소를 나누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래서 그 모든 심판의 사역이 끝난 뒤에 결국에는 백보자 심판을 통해 지옥 갈 사람하고 천국 갈 사람들을 나누시고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교회 시대, 환란 시대, 천년왕국 시대 때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데리고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초추력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돌감람나무 가진 교회가, 이스라엘이 본래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고 2000년 전에 메시아를 보냈지만 거절하죠. 다 끊어버리시고 돌감람나무 가진 교회를 감람나무에다 접붙이셔